백성들은 밀과 보리를 거둬들이고 맥주 감사절을 지켰고요. 그리고 이어서 열매 추수를 거둬들이고 수장절 혹은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런 전통에 의해서 전반기에는 맥주 감사절을 그리고 후반기에는 추수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1년에 이렇게 두 번씩이나 감사절을 지키게 하셨을까? 우리가 자꾸 감사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너무 큰데 그래서 감사할 일이 너무 많지요.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감사할 거리, 감사할 조건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아실 거예요. 저는 가끔씩 북한 방송이 아니고요. 북한 사람들 이야기를 자주 듣는 사람이다 보니까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북한에 태어났으면요, 이 밥 먹는 것도 요즘 어렵대요. 우리 남한에 사는 사람들 누구도요 밥 걱정하지 않지요. 양식 이거 걱정하지 않아요. 몰라요. 조양식 집사님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자동차 한 집에 하나씩은 다 있어요. 스마트폰 한 사람이 하나씩 다 치고 있지요. 생각하면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사는 그 자체가요 진짜 감사할 이유고 감사할 조건이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참 너무 감사하고요.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요. 북한에 있어 보세요. 예수 믿을 수 있겠어요?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해서 예배 드릴 수 있나요? 지하에 숨어서 간신히 그냥 소리도 못 내고 예배를 드리고요. 이게 북한의 실정인데 여러분 똑같은 나라 아닙니까? 그냥 383 하나 그어졌는데 위 땅은 동토의 땅이고 아래 땅은 배불러서 넘어서 너무너무 많이 먹어서 배 터져 죽고요. 이런 비교할 수 없는 이 남한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빵빵한 에어컨 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사실이 새삼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한 9시까지 이렇게 에어컨이 됐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에어컨이 바람이 찬 공기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와서 찬 공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갔지요. 올라가서 실외기가 2개가 있거든요. 그게 2개 합쳐서 75kW예요. 엄청난 그 전기를 잡아먹는 겁니다. 그걸 2개가 1층짜리가 있고 2층이 지하하고 1층하고 하나이고요. 2층은 또 하나 2개가 돌아가는데 2개가 다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키긴 켰는데 바람은 들어오는데 이 찬바람이 안 들어오는 게요. 저 옥상에서 실외기가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껐다 키면 되고 껐다 켜면 되고 그랬거든요. 오늘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제가 옛날 예배 드렸을 때를 생각을 한 거예요. 옛날 시골에서요 여름이 되면 산상성회라는 게 있었어요. 지방이가 주체가 돼가지고 그럼 교회별로요 다 와서 텐트 치고 먹을 거 다 싸우고요. 그러면서 며칠 밤을 산에 살면서 집회를 하는데요. 집회에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몰라요. 이 선풍기가 어디 있었습니까? 텐트 하나 천막 치는 거예요. 천막 치고요 다닥다닥 붙여가지고 그 부흥 강사님 낮 집회가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도요 꼼짝도 않고 땀을 삐질삐질 다 흘리면서요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옛날 분들 다 실감하실 거요.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런 상태 요거만 벗고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는데 한참 있었거든요. 제가 껐다 켰다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게 됐거든요. 그렇게 하면.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땀을 삐질삐질 흘면서요. 그 다음에 또 올라오는데 이걸 입어야 되잖아요. 이걸 입고 올라오면서요. 제가 마음을 이렇게 먹었습니다. 까짓거 오늘 땀 몇 감지, 오늘 땀을 다 흘리면서 예배 드리지. 그렇게 여러분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비 오는 날 축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요. 이거 들어가자니 그렇고 안 들어가자니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비가 오는데 가서 축구하자 해서 딱 축구장에 들어가서요 비를 딱 맞잖아요. 에이 베린몸 베린몸 버리고 나니까 이제부터는요 거기서 얼마나 축구가 재밌는지 비 오는 날 축구를 안 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그런 각오를 하시고 그래야 1시간 예배 아닙니까? 견딜 수가 없나요? 대전고등학교는 나왔는데 요즘 견디고가 없대. 견디고를 못한대. 좀 견뎌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하에 가면 조금 더 시원할 겁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어제부터 준비는 일주일 내내 준비한 것 같고요. 어제 준비를 엄청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준비를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땀은 안 흘리려고 그러지 마시고 땀을 흘리겠다고 마음을 딱 먹고 가서 목욕 한번 집에 가서 샤워 한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샤워장은 다 있죠. 집에 가서 어차피 옷은 내가 빠나 세탁기가 빨아주지. 이렇게 좋은 좋은 세상에 살고 있는데 예배 1시간 짜증 부리지 마시고 언짢아하지 마시고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지요. 생각해보면 감사할 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에는 감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고요. 구원의 감격도 사라졌고요. 감사를 드려도 형식적인 감사고요. 하나님께 감사라고 했더니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너무 인색하고요. 감사라는 말이 불편한 마음이 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 그건 믿음의 문제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감사가 잘 안 돼요. 감사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들음은 어디로 말미암아요? 말씀으로 말미암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말씀 듣고 설교 듣고 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겨. 믿음은 뭐냐?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야. 믿음은 뭐냐?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믿음을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도전했더니 일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에 저는 여러분이 믿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막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의 간증을 제가 한번 메모를 해서 언제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분의 간증이 너무 은혜가 돼서 소개해 보려고 해요. 이분이 선한 목자 교회로 부임을 했을 때 성전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교인들은 한 500명이 남았고요. 빚은 130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공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00억 이상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그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지요. 풍랑을 잔잔케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 교회를 가라고 해서 여기 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내가 여기서 목회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믿음으로 목회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믿음으로 이 교회를 목회해야 되겠다. 이렇게 엄청난 부채가 있었지만 빚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고 이분이 예배당을 완공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때부터 믿음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240억이 넘는 부채가 그의 마음을 계속 누르는 거예요. 이자도 갚지 못할 상황에 몰린 적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심장 쇼크를 경험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때 그는 믿음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생각을 했다고 간증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부채를 다 갚아주실 것을 믿었다면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닌가?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보고 빚없는 교회같이 보여야 이거 진짜 믿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을까? 오늘 우리 찬양은 우리가 열심히 부르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우리의 고백은 너무 잘하는데, 찬양도 우리가 너무 잘하는데, 진짜 이 거친 파도와 나를 향해 와도 내가 주와 함께 오러갈 수 있을까?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여러분, 이게 고백은 쉬운데요, 진짜 믿느냐는 거예요. 240억의 부채예요. 교인들은 500명밖에 없어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밖에예요. 이 일이 내 앞에 주어졌어요.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몰려오고 있어요. 진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을까? 여러분 앞에 있는 부담은 무엇이죠? 여러분이 해결해야 할 그 태산과 같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앞에서 진짜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어야 되는데 진짜 그런가? 물어보시라니까요. 믿음은 평안입니다. 믿음은 두렵지 않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근심도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늘 제자들이 믿음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야,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이렇게 책망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에 늘 눌려 있지만 어려움보다 정말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과 염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믿어야 하거든요. 성경을 믿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두려움도 염려도 없는 믿음이 대단하지만 진정한 믿음이라고 단정할 수 없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선천적으로 성격이 천하태평인 사람도 있고요. 처음에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각이 모자라서 겁이 없는 사람도 있었고요. 얼핏 보면 믿음이라는 단어와 신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비슷해서 똑같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 신념일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또 단순히 두려움이 없고 염려하지 않는다고 믿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믿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감사를 보면 알겠다는 거예요. 진짜 저 사람이 저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가? 시편 50편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14절 15절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여러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힘들어서 어려워서 부르짖을 수 있어요. 고난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기도하기 전에 뭐 먼저 하는 거지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지존하신 이가 누구의 하나님이시지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서원들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기 전에 미리 감사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감사, 특히 고난 중에 믿음으로 하는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고난 중에 하는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낸다. 고난 중에 하는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낸다. 다윗 얘기를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사울 왕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지위를 잃었고요, 가정도 빼앗겼고요, 친구들도 곁에서 다 사라졌습니다. 다윗은 거친 광야로 쫓겨나 한 동굴 속에 들어가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눈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고통 속에 드린 기도가 오늘 본문 시편 57편이거든요.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이 이해돼요. 도망갈 곳이 없어요. 한 동굴 속에 간신히 숨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뭐예요?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나를 누가 죽이려고 해요? 최고의 통수권자인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도망가면 자객을 보내고 도망가면 또 자객을 보내서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피해가면 또 군대를 보내고 또 군대를 보내고, 이제 이스라엘 내에는요 그가 숨을 곳이 없어요. 그가 이제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동굴 속에 있지만 이 동굴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주님 품에 여기 있고 싶어요. 절박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게 울며 기도하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지만 지금 고통 속에 있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과 함께 하심을 알고 마음 깊은 곳에서 드디어 감사가 터진 거예요. 이제 눈물이 찬양이 됐습니다. 눈물이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순간 마음이 그분을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을 높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께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제 마음이 확정됐다는 거예요. 상황은요 고난이에요. 여전히 죽음의 골짜기에 있어요. 아직도 어둠의 터널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양칠 때도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바로 이 칠흑 같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속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확정되고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두로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57편 9절에서 11절 이어지는 말씀 고백입니다.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멘. 노래고 그의 찬양이고요, 그의 감사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합니다.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양이 여기에 담겨 있는 찬양이 있어요.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루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이걸 부르고 싶은데 우리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불렀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눈물이 펑펑 아마 흘렀을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감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의 기적으로 이어지지요. 다윗은 마침내 견디고를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서울대학에 입학한 거야. 서울대학의 법대를 졸업하고 났더니 네가 대통령 하래요.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대통령, 위대한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이면서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는 거지요.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은 감사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말했지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아멘. 오늘 하박국의 감사는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했다.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무성치 않아.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 열매가 안 달려. 외양간에 우리의 양이 없어. 외양간에 소가 없어. 다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감사한다. 황금의 입을 가졌던 최고의 명설교가 초대 교부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감사의 삶을 사신 분이세요. 당시 로마 황제는 기독교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는 법을 공포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감옥에서 기도하죠. 하나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저를 이곳에 파송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세상에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갔는데 그게 뭘 감사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고 사형 집행 장소로 가는 중에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순교라고 했는데 저 같은 사람을 순교의 반열에 동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사형을 집행하려는 순간 갑자기 사형을 중지하라는 황제의 명령이 내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크리스토스톰은 눈물을 흘리면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이 할 일이 더 많이 남아 있군요.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는 감사하고 또 감사한 사람이죠. 여러분, 감옥에 간 사람이 뭐 그리 감사할 거리가 많겠습니까?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이 무슨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했을 때 그는 그 감사는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몸에 가시가 있었지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사단의 사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을 가시를 사단의 사자다. 도대체 사단의 사자가 뭘까? 아마 안질이 있었을 거다. 간질, 설교하다가 자주 쓰러져서 이것이 자기를 넘어뜨리는, 자기를 찌르는 가시였을 거다. 아니면 자기 목회에서 굉장히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는 가시가 자꾸 찌르니까 아파서 가시를 없애 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작.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자, 오늘 이때부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기뻐하면서 약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이 약한 것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는 그런 축복이었다고 보는 거죠. 1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 능력,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 왜?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토마스 칼라일은 평생 자기 아내에게 수고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하는 말을 한 번도 해보지 못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시체를 붙잡고 여보 5분만 눈을 떠주오.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 이 말을 꼭 전해주고 싶소.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감사하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고난이 크다면 이제부터 진짜 감사함으로 살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에도 기적이라는 것을 아마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감사는 남보다 무엇을 많이 가졌거나 원하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드리는 감사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뭐냐? 감사는 신앙이라는 거죠. 신앙이 없으면 이런 감사는 할 수가 없지요. 있어서 감사, 가져서 감사, 주셔서 감사, 남들이 없는 거 내게 있다는 걸 알아서 감사. 그것도 참 훌륭한 감사지만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대한 감사는 고난 중에 하는 감사지요. 고난 중에 하는 감사는 기적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감사로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2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고난에서도 감사를 실천함으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1분 동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